오늘 단순하고 특별한 공동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높임받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관계를 한번 더 되돌아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그러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과 우리 또 인간과의 공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또 인종 간의 수많은 그러한 차별과 억압 이런 것들도 다시금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는 다시금 교회가 도대체 뭐냐, 교회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그 사제들 특정 계층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마틴 루터는 다시 어떻게 돌립니까? 모든 백성들, 평범한 아주 백성들, 민중이라고 그러죠. 약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 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모두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으로 돌려놓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대로 바르게 하고 있는지 이런 물음들을 갖다가 수없이 던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와 같이 다시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 우리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는 교회로서는 위기이면서도 상당한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고난 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립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고난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습니까? 결코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쓰라림 없이 우리가 그냥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우리가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삶의 굴곡들 속에서, 아픔들 속에서, 상처들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온 지구에게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다 미친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작은 스몰 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는가? 정말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내가 정말 교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결코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만남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어디든지 간에. 교회를 갖다 그래서 항상 커뮤니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인가? 여러분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이 정말 교회인가? 그 교회 안에 내가 담겨져 있고 그 교회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느냐? 이런 물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교회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특별한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생은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 바로 교회가 탄생한 처음 이 세상에 태동한 날이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더더욱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교회인가? 내가 교회 안에 정말 함께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교회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장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교회다. 이게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처음 만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어땠다고요? 온 백성에게 어땠다고요? 친송받는 교회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친송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송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친송받았다. 여러분, 이 친송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도 했어요. 우러러 보았다. 또 새 번역에 보면 호감을 사게, 호감이 들었다. 현대인의 번역은 가장 쉽게 했어요. 칭찬 들었다. 쉽게 얘기하면 칭찬 들었다. 누구에게요? 우리끼리 칭찬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운정청소교회를 보고 호감을 갖고, 우리 운정청소교회를 보고서 우러러보고, 우리 운정청소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마스크 썼어도 아멘 크게 하세요. 이게 침은 안 튀기잖아요. 마스크 썼으니까. 그게 교회였다. 칭찬받았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송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결코 그렇게 친송받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우리가 겪으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밖에서 얼마큼 영향력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호감 있는 칭찬받는, 여러분 친송받는 공동체다? 그거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느냐,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냐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진 교회,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친송받는 교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더더욱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았던 교회는 함께함을 힘쓰는 공동체였다. 함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함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가 더 오래될수록, 지속될수록 서로의 관계성들이 더 긴밀해지죠. 연결고리가 더욱더 막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전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마음을 모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절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령 강림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 오늘 44절에 보듯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있기 시작해요. 그뿐입니까?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다. 모이기를 힘쓰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재밌지 않아요? 날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거 연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연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 연애하는 것 같아. 다 큰 사람들이. 이 성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부터 예수의 영에 영감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여러분 같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다. 날마다 매일 모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은 함께 모이는 것에 그들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 그 가장 기초적이라서요.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것에, 함께하는 것에.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지 않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는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건 후에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얼마나 생각들이 다양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든 간에, 서로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서로의 여러분 자라온 환경이 어떻든 간에, 인종이 어떻든 그런 거 다 넘어서 가지고 만나고 싶어져. 모이고 싶어져.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가 이랬다. 그렇게 만나고 함께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심지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하고 막 이런 모습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모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달라요? 동일해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동일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이기가 귀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열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면에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단지 그냥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만남 속에 그 풍성한 관계, 이런 풍성한 것들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얼굴을 봐서 이들이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로 묶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떤 말씀 앞에 그들이 충실했습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간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어요.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은 여러분 서로 간의 그러한 관계의 풍성함을 위해서, 함께를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해 보셨습니까? 그런 애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아프고 힘들고 나보다 더 여러분 여리고 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함이라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여러분 함께함이 여러분 충만한 공동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힘쓰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 성령이 하나됨을 지금 먼저 이루어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지금 더더욱이나 얼굴 못 보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공동체, 작은 공동체 안에도 벌써 몇 달 동안 얼굴 못 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넘쳐났냐, 그 열정들이 얼마나, 성령께서는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고백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함께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음과 영적으로 하나 이루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의지하여 힘써 하나됨으로 자리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의 특징은 예수만 바라보는 단순한 공동체다.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단순한, 참 단순한 공동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도서관 가서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 도서관 자주 가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도서관 갈 때 우리 학생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가방에 막 엄청난 책을 가지고 가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책 한 권 가지고 가는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얘기할 때도 어디 공부하러 가면 책 한 권만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중요한지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으면은 이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한국 사회 가운데 특히 제일 문제 가운데 하나,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우리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이 교육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다. 가장 잘하면서도 가장 문제가 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은 시대에 역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서도 강조하는 건 전공 과목이에요. 여러분 개론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개론이라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상식이에요. 근데 전공이죠. 몇 과목 안 돼. 그 전공에 몰두하게 합니다. 개론도 중요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육이라는 거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정신없어요. 요즘 원격 수업하지 않아요? 애들이, 학생들 보면은
너무 복잡해요. 배우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모든 시대가 그렇고 우리 지금 강조하는 게 이 단순한 시대, 단순함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을 갖다 창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플 스티브 잡스가 그 핸드폰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무시무시합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이. 한 100만 원 정도짜리로 팔면은 정확하게 50%를 남겨간다는 거죠. 애플이라는 기업은. 엄청난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업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단순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함.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디자인도 어떻게 쓰든지 최대한 단순하게. 그 얘기가 뭡니까?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에 올인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이에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에 가까울수록 보면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 동물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영감을 더 어디서 볼까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되게 삶이 어떻게 돼요? 담백해, 단순해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단순해진다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거 그거면 충분할 때가 많아요. 너무 격가지들이 많지 않아요? 내 삶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 교회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도 보면은 단순함을 추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갈등이 일어났을 때 뭡니까? 헬라파하고 히브리파하고 막 여러분 구제 문제로 먹는 거에 대한 문제, 물질 문제로 막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교회나 지금 교회나 그래서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오로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단순해지게.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러지 않아요. 단순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인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것도 말고 그런 거 거칠에 다 치워버려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자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가진 진짜 예배자 되라. 그거면 되는 거지. 무슨 어디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무슨 금으로 바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건 아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영과 진리로.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진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단순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능력과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 통틀어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학자들에게만 들립니까? 호매하게 배운 사람들에게 들립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절대로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말씀 쪽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이 쪽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느끼고 깨달은 사람 누구예요? 천민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목사가 되고 그들이 먼저 교회의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복잡했으면은 양반들만 들었겠죠. 복잡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걸 찾게.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들도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의 핵심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이 있습니다. 5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복음 전파예요. 두 번째가 예배예요. 세 번째가 봉사예요. 네 번째가 교제예요. 다섯 번째 뭐예요? 교육이에요. 이 5가지.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만 이루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다. 아니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기에 우리로서 보기에는 완벽한 교회다 얘기. 여러분 다른 이런 저런 거 막 필요 없어요. 그냥 5가지만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어디 나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이 5가지를 이루었던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른 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 5가지 안에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들을만 해요. 예? 그러니까 어려우면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정말로. 예. 여러분 이와 같은 특징이 더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오늘 44절 4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 시작했다. 유무상통의 삶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뭡니까? 이상적인 사회를 얘기합니다. 유토피아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에서 이것을 이루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들의 사상과 이상은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런 사회, 이상적인 사회예요. 근데 하나도 못 이루잖아요.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 실패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그런다. 이거 오래 가진 않았다 그래요. 초대교회가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이루지 않습니까? 이 순간만큼은. 그 점이 중요한 거겠죠. 예.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했는지.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움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삶으로 그들의 방향성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사유재산보다 여러분 공동분배에 훨씬 더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도 이 시간에 아멘 하셔야죠. 그래도 안 하셔요. 이것 보세요. 우리가 얼만큼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도 자본주의 이 세상에 꽉 물려. 자기 재산이 최고다. 이게 자본주의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거. 예. 여러분이 결국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이 욕심과 탐욕을 충족해 주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뭐 했어도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을 모두 다 오늘 다음 주에 함께 다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서 아멘! 이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유도하는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죠. 네. 다 축복받으라고 넘치게 잘 살라고 그냥 여러분 부어라 더욱더 넘쳐가지고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라고 그렇게 해야지 아멘 나오잖아요. 네. 내 것을 내려놓아라. 네. 포기해라. 나누라. 별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이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럽니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풀어보면은 종말적인 사상이 가득했다 이렇게 해요. 종말적인 사상이. 내일 예수님 오시니까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점에 여러분 착안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본질에 집중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삶으로 그들이 나갔냐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집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본질에 집중했으면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오면서 예수에 미쳤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들이 뚫어지게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하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 생각, 여러분 그 의지, 인격 이걸 갖다 이 가슴에 담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누구만을 바라보길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하라고 얘기해요. 왜 오늘 십자가를 이 앞에다 걸어놓습니까? 이 뒤에다 걸어놓지 이 앞에다까지 저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목사도 성도도 누구도 아니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정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유무상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첫 번째 함께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단순한 예수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게. 그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부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알죠? 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곳간에다가 재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이제 채울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행복한 고민합니다. 곳간을 어떻게 늘릴까? 어떻게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그래서 오늘 나는 너무나도 행복하다 하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늘 밤 내 영혼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 가져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우선순위는 물질입니다. 물질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물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물질이 결코,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에 결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선은 분명히 지켜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이게 전부가 돼. 이게 우선되면 안 돼.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강조해요.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의 삶의 정말 우선이 뭐냐? 분명히 얘기해요. 생명이다 얘기해요. 생명이 훨씬 더 우선이다. 생명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죠. 단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새로운 생명,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 거듭난 생명,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우선을 두고 살라고 얘기해요. 대충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그래서 먼저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분명히 우선 둬라. 무엇이 우선인지. 여러분,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 보면은 특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 그래요?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와요. 기도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오로지. 그 앞에 보면 전념해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그렇게 가라 그래요.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게 적어도 소나무 뿌리는 뽑아 버려라. 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암만 뽑으려도 안 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섬기는 목사님한테 등어리 많이 맞았어요. 소나무 하나 못 뽑냐? 뽑아라. 불러. 그래도 안 뽑아집니다. 제가 좀 약하잖아요. 우리 장로님이면 확 뽑았을 텐데 안 뽑혀지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소나무 뽑으라면은 힘센 사람, 뭐 씨름 선수나 뽑겠죠. 강호동은 뽑을 수 있지 모르죠.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뭐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 포커스였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삶에서 정말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여러분 그 관계가 우선이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결코 온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교회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앞으로 할 소그룹이 온전해질 수 여러분 많은 시간 기도했다 전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느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로지 그것도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어떻게 만나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 여러분 최고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지식에 뭐라 그래요? 근본이 만복의 근원이 여러분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만복의 복이 하나님부터 온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선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신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게 우선이 되는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선이 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역사들이 막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막 파고 넘쳐 흐르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 왜 욕을 먹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 속에 뭐가 생겨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시기하는 사람이, 내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하는 시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냐 그러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까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보다 그 어떤 여러분 지혜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기도의 자리예요. 오로지 기도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다른 공동체구나. 합당한 공동체구나. 이런 칭송받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함께,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함께로 힘쓰는 공동체다. 두 번째, 예수만 바라보는 최선을 다한 단순한 공동체다. 마지막,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는 최선 다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코로나19 때문에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하기도 어렵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상에 칭찬받기보다는 지탄받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금 교회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칭송받을 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